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를 가만두어라 입니다. 길가에는 봄꽃이 만개합니다. 그 꽃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봄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아름다운 봄꽃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나긴 겨울을 견디고 꽃샘 추위까지 견딘 우리에게 봄의 축제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 뒤에 죽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셨으며, 죽으심은 우리를 슬프고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지만 죽으신 다음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나사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뜻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려고 많이들 몰려왔어요.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들이 기억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누리셨지만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날은 가까워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억될 정도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그 제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BC 85년이나 90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글이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어느 글보다 마지막 쪽에 기록된 글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섬김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고 그곳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했지만 요한이 그 시대의 일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이제 그 회상하면서 시대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차례차례 기록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었고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를 확실히 기억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 그러면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바로 죽으시기 6일 전, 바로 그 주에 있었던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 베다니는 물론 나사로가 사는 동네도 되지만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3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은 어느 집이었다고 얘기는 안 하고 베다니만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 공간복음에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장소를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기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나사로와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 후에 너무나도 많은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를 보러 오고 또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후에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찾게 하라 하고 명령이 떨어진 그 시기였습니다. 11장 5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 후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후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셨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를 찾는 그 시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숨어서 제자들과의 시간을 가지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마 예수님이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감사해서도 보고 싶었고 정말 예수님이 손을 만져보고 싶었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얼마나 나사로가 예수님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사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르다는 어땠냐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많은 무리가 있고 이 사도 요한은 물론 문둥이 시몬이니까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치료받았겠죠. 그래서 얼마나 기쁘면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치료받은 문둥이 시몬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마르다가 그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던 그 모습을 나사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이제 보이지 않던 마리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접대하고 대접하면서 정말 주님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드릴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가 무엇을 드릴까? 감사 표현을 무엇으로 할까? 하고 준비했다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또 나의 구주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정말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까?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장 평생 모은 아마도 결혼 지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모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무엇을 샀다고 했어요? 향유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서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발, 예수님은 오늘도 샌들을 신고 먼지를 일으키시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 발로 다니신 그 발을 마리아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먼저 종들이 그 발을 물로 발을 씻겨드렸어요. 모든 길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풍습이고 귀한 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이죠. 바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 있고 주님은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없는 헌신과 사랑이 이제 그 향유가 부어질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말없이 눈물로 찾아온 그 마리아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향유가 부어질 때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옥합을 깨뜨릴 때 향유가 나왔다. 물론 향유는 기름이니까, 향기름이니까 아마 담는 그릇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릴 때 그 안에 향유가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린 것이죠. 나의 가장 귀한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깨뜨릴 때 바로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의 귀한 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건강, 다 다릅니다.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 빼앗길 수 없는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 버릴 때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이제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나타낼 때 그곳에 예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줄 하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잡다가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맞서하는데 예수를 넘겨주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잡다고, 잡아줄 것이다. 그 뜻은 아타르인데, 아타르는 예비되어 있다, 운명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예수를 넘겨주려고 운명으로 정해진 자였다는 것을 이제는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을 팔다니,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그랬지만 이 후에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라고 말해요. 바로 예수를 넘겨주기로 정해진, 운명으로 정해진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마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제 마리아에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말했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다고 했습니다. 이 향유를, 이렇게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텐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살이라고 말해요. 하루 품살이 요즘 말하면 한 10만 원 된다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하나도 안 쓰고 연봉을 고스란히 모은 돈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마리아에게는 평생 모은 돈이겠죠. 가장 귀한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베풀기를 기뻐하신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율법에도 하나님의 계명에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일에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까운 향기름이 예수님 발에서 흘러서 바닥에 흘러 넘칠 때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이게 다 돈인데. 가룟 유다의 눈에는 돈으로 보였고 세상 사람의 눈에도 아마 물질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 똑같은 일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지금 가룟 유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했다. 분하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 그들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뭐 어렵게 한 것도 아니고 손해보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분하여 했을까요? 분하여 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마리아의 일을 거룩한 낭비라고, 낭비는 낭비인데 거룩한 낭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낭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에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말하되, 어떤 사람들, 제자뿐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책망한 거예요. 왜? 아까운 기름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를 탓하고 마리아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사도 요한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히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 생각하가 하만입니다. 하만은 불쌍히 여기다 연민의 정을 부른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 있어서 그곳에서 필요한 돈을 자기가 다 훔쳐갔던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나중에 후에 이렇게 벌어진 일을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기록한 것이죠. 이제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를 가만두어라. 저는 누굴까요? 마리아를 말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이별식을 하고 있었고 가장 귀한 것 마지막으로 만나는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탓하고 분을 내면서까지 마리아를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를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저를 가만두어라. 가만두다가 나바후입니다. 나바후는 노아를 말하면서 쉼,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쉬게 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를 평안히 두어라.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저를 좀 쉬게 하여라. 아니면 저가 계속하게 하여라. 저가 하는 일을 허락하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장사할 날, 카바르, 무덤, 주님이 죽으심을 이제 그 날을 위해서 일을 두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두다, 차판입니다. 차판은 비축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신 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비축해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었는데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열심히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믿음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마리아의 마음을 몰라줬지만 예수님만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눈물로 머리털로 기름을 닦으면서 발을 씻으신 그 마리아의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라. 시비 걸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을 들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들릴 것이다. 인자가 높이 들리리니 하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냥 귀뚱으로 들었고 잊어버렸고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여러 번 듣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느 순간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면서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일을 하지 않을 때 괘씸해서 예수님 마리아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너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마르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대접하고 싶어서. 그처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모든 동네의 소문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갈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기억하며 다시 못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울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별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둘러선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여러 번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록을 하면서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는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영적인 그 깊은 교감을 요한은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리아에게 탓하면서 마리아에게 분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쉬쉬하고 이제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그 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일 후에 예수님이 잡히셨던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나사로를 보니까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만 잡을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우리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셨지만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제 살아갈 때 사도 요한이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주에 바로 안식이 지나고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던 그날 그 지난 그 주의 유월절에 안식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마리아는 눈물로 사랑을 고백했고 또 이 말씀을 항상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리아의 그 믿음, 마리아의 눈물,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묵상하고 있을 때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로 주님 발을 씻고 일생을 정성으로 모은 값진 향유를 주께 드린 이 복음성가를 예전에 불렀는데 그때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고 이 찬양을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부를 때 주님은 다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예전처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던 그 찬양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나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읽어지고 마리아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야, 마리아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비난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감격하며 눈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마리아를 보고 또 우리를 보고 어리석도다, 미련하다, 바보다 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고 가까이 있는 제자들까지, 바로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성도들까지 나를 몰라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수고와 마리아의 눈물과 마리아의 깊은 고백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한다면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가만 두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송을 부를 때 부활절 찬송을 골랐어요. 왜요? 부활의 기쁨이 봄꽃이 만개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온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셨구나 라고 우리로 인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를 가만두어라 하고 지켜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